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노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차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를 이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제단의 불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며 열심히 자신들의 그 규정대로 애쓰고 노력하였죠.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채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먼저 세우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자신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너져 있을 수 있는, 흐려져 있을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엘리야와 같이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믿는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로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을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제단과 나무를 마르게 해도 불이 붙지 않는 마당에 거기에 물을 뿌리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감행한 것일까요? 자신이 말씀대로 행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또 한 가지 원리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한 일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드러나기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요,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한 엘리야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와 같이 분명한 사명의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아니면 불이 붙을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기 적합한 지혜로운 담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하려는 이 사명감과 목적 의식에서 나온 믿음의 담대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죠. 29개 분리개척이라는 것, 분명한 사명의식과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처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큰 도전과 사명감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만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졌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졌다 나와 있습니다. 불이 내려져서 물과 함께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는 42절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어찌 보면 지금 이미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이제 그만 잠시 한숨을 내쉬고 기쁨을 만끽할 수도 있던 순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죠. 엘리야가 했던 그 제단에는 불이 임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리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성취나 만족할 만한 대결의 승리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취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과 성취와 그 대결에서의 승리가 엘리야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있는 지금 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목적은요, 하나님이 비가 내리실 때까지 그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마지막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또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축복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정체성을 오늘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사명과 살아갈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그 정체성을 확고히 다질 때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없고 주의 이름으로 주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믿음의 담대함이 그 정체성으로부터 또 생겨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뿌리면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을 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담대하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지혜가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주신 그 미션을 다 이루기까지 깨어서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를 순종하며 걷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또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하루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지금도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그의 나라를 담대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의 눈과 또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위엄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도록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가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일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끼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고요. 또 우리 그 밖에도 또 우리 분당 하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또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